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무게가 좀 있는 말씀입니다. 무게가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의 가슴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이 슬로건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선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슬로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누군가는 가야 하고요. 또 누군가는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직접 가든지, 직접 갈 수 없으면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이렇게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말이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선교 완성이라는 절대적 사명을 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가 짊어진 사명이며 또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선교 완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교 완성을 위해 교회가 힘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그때야 끝이 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 순종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세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선교에 관한 진리와 또 마인드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한 논리 속에 우리가 선교해야만 하는 사명을 각인하고 우리 또한 선교에 역점을 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정표를 우리 가운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쿠출라프 선교사를 비롯해서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 권의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앨런, 레널즈, 헤론, 캠블, 클라크, 무어, 스크랜턴, 펜윅, 게일, 마필, 베어 등 한국 땅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헌신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복받은 나라가 된 것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미개한 국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단 3권의 성경만 전해주고 순교당하셨습니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건너오셨을 텐데 배에 내리기도 전에 그 3권의 성경을 밖으로 던지고 그냥 순교를 당하셨. 이 허망한 결과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너무 효율적인 것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다. 선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한 사역자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혜택 국가로 불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기 선교로 그냥 며칠 갔다 오면서 이게 뭐 참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무슨 언어를 준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효율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로 전할 수는 없어도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현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좀 변환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먼 몽골까지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저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움직인 원동력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주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몽골 선교가 정해지고요.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접촉을 했는데 마침 정말 우리를 기다리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몽골에 세워진 한 교회가 정말 김치를 담아서 다른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도와주는 교회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대요. 마침 우리 선교부장님과 연이 닿아서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었고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현지에 계신 사역하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 사역은 김치도 담아서 나눠주고요. 또 그걸로 전도도 할 거고요. 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머리 자르는 것도 연습하셨는지 몰라요. 가서 머리도 잘라주고요. 또 네일도 해주고요. 또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많이 준비해서 가져가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4명이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축구도 하면서 같이 놀아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면서 또 몽골에 있는 몇몇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분들과 만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물론 말은 안 통해요. 근데 선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은 안 통하는데 통합니다. 뭐가 통하냐면 그 사랑이 통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서 그냥 등 툭툭 두드려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원해주고 또 힘이 되어준다면 그 현지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선교 지역을 분류할 때요, 최우선 선교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복음화가 1%대라든지 아니면 그 미만, 혹은 미전도 종족 지역, 또는 복음은 들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러니까 신학교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최우선 선교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몽골은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몽골이 선교사님들한테는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와 같이 조인하는 선교사님도 결국 비자가 안 나와서 같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계신 목사님과 이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그 목사님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고요. 또 그 따님들도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가이드도 같이 하고 또 같이 다니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선교를 이 단기 선교이긴 합니다만은 이 선교를 정말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정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쩌면 이 단기 선교를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뭐 며칠 다녀온다고 그 선교가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전혀 다릅니다. 선교사님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는데 그 한계를 단기 선교팀이 뚫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더 확장되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은데, 그런데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와 또 성도들은 이 단기 선교팀의 헌신과 도움이 참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선교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팀은 굉장히 오히려 선교사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선교사에게 방해가 되는 팀도 없잖아 있대요. 이제 그런 팀들은 보통 선교사님 사역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팀들이 있대요. 그런 팀들이 왔다 가면은 왁짝지껄 하기는 한데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것을 이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적으로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녀와서 선교사님이 힘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격려와 힘이 되고 현지 교회는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후방에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 많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자들이 최소 한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로는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17명의 집사를 더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돕게 했는데요. 이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요. 그리고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서는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요, 너무 무서우니까는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안디옥이라는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같이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 지역에 다른 종족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도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급기야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는 것이 부족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고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로 인해 안디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열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선교가 바로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같다. 안 나오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디다가 손 드실 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제 목 컨디션이 아직도 정상이 아니어서. 성경엔 등장하지 않아요.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 전도는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의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교는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전도를 할 때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기준점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교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필요성과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먼 지방에까지 복음이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은 어쩌면은 겉표면적으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지방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흩어지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기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 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만약에 교회가 모이는 데만 집중하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폐쇄적이고 침체되어서 결국 죽은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복음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썩은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면 그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지만, 복음이 확장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음은 죽이는 복음이 되고 말 거예요. 교회가 흩어져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모이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보냈을 때는 흩어지는 교회로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흩어지는 교회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 교회로서 여러분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협력사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협력사역이다. 선교는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파송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것을 보죠. 선교사가 교회를 통해 파송되어야 되는 이유는 선교사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이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현장은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거죠. 선교 사역은 마치 불모지를 개척해서 땅을 기경하는 작업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많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또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뒤에서 받쳐주어야 앞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은 집중할 수가 있겠지요. 만약에 성도들의 도움이 없다면 선교사는 결국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지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보낼 때만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보내고 나서는 니들 알아서 잘해봐 이러고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 겁니다. 선교사가 전방에서 싸우는 군사라면 성도들은 후방에서 지원 사역해주는 군사입니다. 즉 선교는 교회와의 연합 사역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들이 총회나 또는 교회의 파송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직접 가든지 그럴 수 없다면 보내든지 하라는 이 선교 슬로건처럼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질 후원도 필요하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선교 사역을 나갈 때는요, 교회가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섬겼는데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로도 섬겨서 바울이 그 선교하는 데 있어서 풍족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선교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협력으로 사역해야만 그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할 때에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기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한 것은 그 후원이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도 굉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사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선교사님과 현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값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목회자 한 명이 곧 교회 하나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목회자가 또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울 때에 그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 하나하나가 또한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교는 곧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현지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교회를 돕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선교 단원들의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가시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 저 밤에 출발하니까 문자로라도 여러분께서 꼭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선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 둘 중 하나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이 선교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슬로건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가는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또한 보내는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고 보내놨으니 알았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파송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선교 사역 또 이 단기 선교가 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도움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우리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도 정말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기도와 후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